네, 안녕하세요. BCM 유아부 교회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엄사라 전도사입니다. 어,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한쪽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신 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정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할 때 너무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창의적인 인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함께 해주시고 웃어주셔서 제가 마음이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1, 2, 3부 예배를 드릴 때도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네,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어, 더 단적인 예로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저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던 그 천만남대 일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 안에서 어느 날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저를 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것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며 오열을 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당시 9살이었던 저는 눈이 너무 아프고 이제는 그만 좀 회개를 하고 싶은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너무나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베란다에서 이제 빨래를 널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 가서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엄마,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만 울고 싶은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돌아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놀라셔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9살짜리 아이가 방 안에서 소리를 내어 울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 안에 함께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집안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더 놀라운 것은 제 퉁퉁 부은 눈과 얼굴을 보시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빨래를 그대로 계속 넣으시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니까 가서 다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어쩔 도리가 없이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아마 똑같이 한 두어 시간을 정도 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사실 목회자 자녀들은 축복된 자리라고 저는 이제 다 큰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게 되는 것이 굉장한 기회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눈들이 좀 따라다니곤 합니다. 조금 더 센 단어로 얘기하면 족쇄 같은 것이 따라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냥 저 엄사라가 아니라 방축도 소망교회 목사님의 둘째 딸 그리고 또 부모님의 믿음을 어떻게 저를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실수를 하면 안 됐고
항상 모범적인 사람,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이렇게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제가 조금의 실수를 하거나 약간 허둥대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이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훈계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저희 어린이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자라면서 은연중에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신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나를 쳐서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인상이 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 삶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혹시 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 왔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어느 면에서 너무 과하면 이게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신데 그거를 잘못 아는 것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어야 했는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늘 다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긍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를 만져주신 것처럼 그런 분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은 하시지만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리고 혹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서 그 생각들이 전환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이제 훈련이나 뭐 이런 준비들을 하고 드디어 이제 어느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결심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곳에 갈 것인가를 꼭 정하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내가 어느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무런 사인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팀원들은 뭐 꿈을 꿔서 나라를 정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정하기도 했는데 저는 계속 이제 그 나라를 정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돌아보니 너무 창피한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라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팀원을 이제 섬기시고 훈련하셨던 간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선교를 앞두고 제가 어떤 나라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뜻하시는 바를 구할 때 제가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굉장히 자유하게 나라를 선택했고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베두인이라는 민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그 이스라엘 선교팀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제가 받은 말씀과 함께 갈 선교팀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 또 그 이후에 처음 가는 선교회, 그리고 완전히 생소한 문화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갔던 저는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생생하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오히려 그 베두인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또 친구가 됐고, 또 음식과 잘 곳들을 제공받으면서 짧게 배운 아랍어와 그리고 바디랭귀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배웠어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시와 기도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지침으로 삼길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구절을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이 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불안에 떨면서 아등바등 사는 삶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뜻에 맞추어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의 행동, 그리고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의 사용, 내 장점을, 그리고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발휘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기로서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성경에서 또 다음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현재의 선택, 내가 이 회사를 갈 것인가, 저 회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 것인가, 이것을 살 것인가,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묻지만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명령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방향이 옳은지,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향인지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복잡하게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알고 행해야 될 일들을 적시에 적재적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지속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셔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을 덮치는 병이 그렇고요.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다가
바람을 피운 배우자 등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우리 주변의 삶을 덮칠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는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우리에게 평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깊이 신뢰할 때 우리가 성경의 인물 속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제가 찾다가 다윗의 삶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다시 읽어봤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막내라고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선지자가 오는 식사 자리 시간에 초대받지 못했죠.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년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미래의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될 거야 라고 확증받은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왕의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굴곡진 삶,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신임을 받는 악기를 다루는 자였다가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형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꾸중 듣는 자이기도 했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무찌른 자였지만 또한 사울왕의 창에 꿰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다윗은 왕권에 집착하게 된 사울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만 공존하는 그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조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에게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삶이 안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왕은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때문에 아마 그가 후에 왕이 되고 나서 범죄하였음에도 늦지 않게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의 많은 노래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게 내가 너를 의지하고 있어 라고 말하죠.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 말고 우리가 어떤 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말고 어떤 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다윗 왕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 일정 중에 2일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선교팀이 12명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4명씩 3팀으로 나뉘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선교 일정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날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자신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2명이 추천되었는데 바나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그리고 그냥 마띠아였습니다. 이 중에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는데요. 이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묵상을 함께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떠났는데 여러 도시 중에 이제 말씀처럼 저희도 제비를 뽑아서 디모나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디모나라는 도시 한가운데 내리자마자 이제 붉은색 건물에 이제 프레젠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 이제 건물을 봐서 와,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대로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겠구나라고 이제 정말 이제 베두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해가 지도록 저희가 정말 하루 종일 7, 8시간을 걸어 다녔는데 찾지 못했어요. 베두인과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를 기피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디모나라는 도시의 중앙에는 베두인들이 살지 않고 외곽에 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베두인들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택시를 타고 베두인이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이제 택시 기사분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 있게 내가 베두인들을 안다, 내가 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한참 한 1시간, 2시간을 달려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은 낙타 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촌이었습니다. 저희 팀 모두는 이제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이제 모든 기대가 어그러져서 조금 실망했어요. 아무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하루를 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은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1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년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 손님인 저희를 차를 대접해주고 이제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mat단이라고 했습니다. mat단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 모여서 이제 이 사람에게라도 이제 복음을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그는 이제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살짝 침울한 채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그곳에서 나갈 차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mat단이 카운터에 있어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우리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너의 이름 뜻은 뭐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mat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y name? A gift. 라고 말했는데 저와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왔을 때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사실 이 mat단이 마띠아랑 똑같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장이었던 간사님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보냈는데 우리가 몰랐다면서 이제 그랬고 저희는 앞다투어서 이제 mat단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mat단은 당황했지만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었고요. 저희는 이제 mat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mat단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mat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고 너가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날 저녁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침울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쩌면 더 빨리
마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미 명확하게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